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제2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G7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이 교재 두 번째 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G7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다스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G7의 그 내용은 이 5가지 성품을 우리가 G1, G2,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세 번째, 하나님의 성품 네 번째, 하나님의 성품 다섯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G1, G2, G3, G4, G5. 그러면 이제 G6는 뭐냐? 이거를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뭐 부모 교실, 아픈 마음 치유 교실, 뭐 상담 교실, 뭐 학습 지도, 뭐 직장 생활, 경제, 이런 삶의 전체, 뭐 부부 교실, 이런 거. 그래서 요 5가지의 기능을 응용해서 현장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게 G6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G7은 뭐냐? 창조의 질서를 이제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예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28절에 다스리고 세상 다스리고 가정 관리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니까 뭐예요? 좋은 열매들이 맺어져. 이게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창세기 1장 31절 결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7은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의 이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G7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G1, G2, G3, G4, G5, G6는 응용 프로그램, G7은 바로 창세기 1장 27절로 31절까지를 이루어가는, 회복하는 바로 그 운동입니다. 그래서 G7은 그런 7가지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인성교육, 존귀함의 영역. 자, 책으로는 우리 G7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이게 첫 번째 책은 입문편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면 돼요. 자, 지난 시간에는 제1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2장에서는 바로 요 유일성에서 총론, 유일성 전체를 총론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교재는 20페이지예요. 그래서 가능하신 대로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이 교재를 좀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이거는 우리 KDM에서만 보급을 하는 거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면은 이제 이 내용 뒤에 저희 주소도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입니다. 유일성의 총론. 5가지 성품 중에 먼저 유일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자, 20페이지 보면은 유일성의 배경이 뭐냐? 왜 인간은 하나밖에 없는 거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성경은 삼일째 하나님을 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일성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본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의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무엇이죠? 첫째는 존귀함의 기능, 둘째는 다양성의 기능, 세 번째는 재능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2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유일성 안에는 세 가지의 보물창고가 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보물창고의 문을 열면 그 안에는 또 수많은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유일성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유일성 안에는 요 세 가지, 존귀함, 다양성, 재능의 영역, 물론 훨씬 더 많은 성품들이, 영역들이 들어있겠지만 역시 더 많이 살펴봐도 우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세 개, 하나밖에 없는 데서 나타나는 특징 세 가지예요. 하나밖에 없어. 자, 여러분, 이 인간의 가치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데서 인간의 가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가지고 자, 하나밖에 없는 물건, 값이 그냥 부르는 게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나밖에 없는 것의 가치는 참으로 커요. 단 하나밖에 없는 자동차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인간은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하나밖에 없는 존재에게서 어떤 본능이 들어있을까? 세 가지. 존귀함의 본능, 모양의 다양성, 재능의 다양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유일성 안에 있는 세 가지의 기능을 잘 사용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존귀함, 또 다양성, 재능의 기능을 잘 사용을 하면 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아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주도적 선택과 행동을 하고 장점을 찾게 되고 칭찬과 격려를 하고 도전과 모험을 하고 재능을 개발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게 이제 유일성에서 나오는 성품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행복이 옵니다. 안정감, 관계가 좋아져요. 발전합니다. 책임감이 커지고 도전을 하게 되고 리더십이 있고 독립심, 협동심, 자신감, 성취감 굉장히 많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유일성 안에 있는 세 가지의 기능, 존귀함의 영역, 또 다양성의 영역, 재능의 영역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24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이 유일성의 기능이 망가지면 이렇게 삽니다. 무시당하거나 무시하거나 항상 비교하거나 주도적 선택과 행동을 하지 못하고 억압을 받고 기계적으로 살거나 항상 단점만 보게 되거나 책망, 고정된 일만 하고 재능이 억압당하고 파트너를 인정할 줄 모르고 무능력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결과물이 옵니까? 결국 불행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돼요. 관계 실패하게 되고 발전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탈 행동들을 취하고 분노와 좌절, 무기력, 배타적, 그리고 대인을 기피하고 우울증, 자기학대.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유일성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기능을 잘 사용하는 가정, 잘 사용하는 현장, 잘 사용하는 것은 자신감, 배려심,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능력, 자기 자신의 발전, 좋은 관계 형성, 행복감, 뭔가 성취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기능, 유일성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싹 사라져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은 막 무시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고, 자기 학대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재능도 개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관계도 깨져, 삶이 무능력해져, 이래서 불행한 삶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일성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기능, 첫째, 존귀함, 둘째, 다양성, 세 번째, 재능의 영역, 요 내용들을 잘 이해해서 이것을 열심히 내 안에 있는 것들이니까 찾아내서
훈련하고 그걸 가지고 살면 가정도 행복해지고 회복되고 삶의 현장도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유일성, 그 안에 세계, 존귀함, 다양성, 재능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